초막절이 끝나고 성전에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한산해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왔다기보다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 마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데리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요, 선생님, 저희가 듣기로는 당신이 참 지혜가 많으신 선지자라고 들었는데 이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뭔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같죠? 그런데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함정에 빠지게 해서 고발할까? 덫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죽이세요 라고 한다면 로마의 법에 저촉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누군가를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대로 해서 죽여라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살인교사죄로 잡히게 될 겁니다. 왜?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로마법에서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좀 지켜봅시다, 둡시다 라고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그 랍비라는 사람이 율법도 모르나 죽이라고 돼 있으면 죽여야지, 이걸로 또 시비를 엄청 걸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있었던 거죠.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땅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으시더니 땅에 뭔가를 막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일어서시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쳐, 먼저 죽여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더니 또 앉으세요. 뭔가를 또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음행한 여자 죽이라 마라 이거 지금 판단해야 되는 상황에 못담시 땅바닥에 뭘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걸 보던 사람들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떠났대요? 양심에 찔려서. 도대체 예수님은 뭘 쓰셨길래?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예수님 만나면 뭐를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 하늘나라 가면 뭐 질문하고 싶어? 제가 그랬어요. 나는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그때 뭐 쓰셨는지 그거 꼭 여쭤보고 싶어. 두 가지 질문이 더 있었어요. 저는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께는 그 질문하고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는 기분이 어땠는가? 그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병건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걸어요?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니까 물 위 걸었죠.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천국에 가서 물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땅바닥에 도대체 뭘 쓰셨길래 이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서 그렇게 돌아갔는가? 여러 가지 해석의 견해들이 있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의 본명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이 말할 수 없는 뭔가의 죄목을 거기다 쓰지 않으셨겠는가? 그러니 뭔가 양심에 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여인과 둘이 남았어요. 음행한 여인과.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저는 이 여인이요 인생이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그 사람 구원받은 거잖아요. 전과 같이 살았을까요? 물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아마 전처럼 살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조금 얼마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성전에 사람들이 또다시 막 몰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당신이 이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 형태가 있어요. 헬라어 형태가 있어요. 에고가 이게 나는, 뒤에가 에이미, 이게 is, 이다 라는 뜻인데요. 꼭 여기에 예수님이 뭐를 넣으셔가지고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셨어요. 앞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참목자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또 얼마 전에 또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명수다. 그리고 오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당신의 존재를 계속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가 앞서 초막절이라는 큰 유대 명절이 있었잖아요.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의식을 치렀습니다. 두 가지 큰 의식이 있어요. 축제예요. 축제. 첫 번째는 제가 요한복음 7장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물을 길어오는 의식입니다. 기억나세요? 이 초막절에, 초막절 자체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텐트, 장막,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으로 지정이 되어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유대인들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자기네 집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살아요. 일주일 동안. 그것을 의식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큰 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반드시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물을 길어오는 의식이다.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실로암 못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0.5마일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로 내려가서 물을 이렇게 얻어오는 거예요. 물을. 이 내용이 어디 다 나와 있냐면은 이 유대 그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원래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다 구전으로 풀어가지고 해석한 경전이 있습니다. 그거를 미시나, 반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율법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율법에 없는 내용들이 프랙티컬하게 다 풀어져 내용이 뭐라고요? 그게 미시나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때 물 깃는 의식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 지침이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이 이 초막절에 금 주전자를 들고 성전에서 거기를 내려가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물을 쫙 넣습니다. 이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행진이 뒤에서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가는데요, 대규모로 뒤에 따르는 사람이 나팔을 막 불면서 그 행진을 따라가죠. 이 물을 길어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출애굽 때 물이 없었죠. 근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기른 이 제사장이요, 다시 성전으로 수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팔이 3번 빵빵 이렇게 양각 나팔이 됐는지 뭐가 됐든지 그거를 쫙 울려요. 그러고 나면은 이 제단 위에 은접시 2개가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은접시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쪽에는 물을 붓고요, 그 실로암에서 가져온 물, 그리고 한쪽에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근데 이 은쟁반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럼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이게 흘러내리겠죠. 이 물이 뭘 상징한다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출애굽할 때 뭐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막절에서 그 행사를 하며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의식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시편을 낭독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의식인 거죠. 그런데 명절 끝날이 되면은
이게 7일이라고 했는데 6일 동안은 이거를 계속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이 물을 떠오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나팔을 이제 7번, 나팔도 불고 거기서 제단 주변을 7번을 이렇게 돈대요. 물은 안 떠오고. 그리고 거기서 호시안나, 호시안나.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모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사를 바로 이 물 길어오는 의식 때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물은 7째 끝날에는 안 떠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광야에서 물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내주셨죠. 근데 7째 날에 그게 없다 그랬죠. 물 안 떠왔다 그랬잖아요. 그 없는 타이밍에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명수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그 생명수를 허락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커밍아웃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수를 준다고? 이 얼마나 신성모독인가.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배경을 또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아까 물 길어오는 의식과 함께 또 하나 강조되는 게요. 빛 의식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illumination of the temple이에요. illumination, 뭔가 빛이 확 발하는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의식을 했대요. 여기도 역시 그 미시나에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 성전 뜰에 거대한 금촛대 4개가 쫙쫙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금촛대 높은 게 장대처럼. 그 촛대의 높이가 약 한 75피트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면 한 23m 정도의 높이에 촛대 위에 불을 지피게 되는데 그 촛대는 어떻게 불을 지피냐? 제사장들이 이제 입었던 거룩한 옷 있죠. 그게 계속 입다 보면은 해지잖아요. 그거를 그냥 폐기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옷을 가져다가 젊은 제사장들이 이제 뭐 다리를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지 해서 거기 위에다가 그거를 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보면은 아까 미시나가 경전이라 그랬잖아요. 풀어놓은 구전된 거. 이 풀어놓은 경전을 또 자기들끼리 주애를 더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풀어놓은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그 탈무드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이 마지막 폐기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불이 예루살렘 전체를 비췄다라고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비춰진 상태에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 그곳에 몰려던 사람들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찬양하고 횃불을 들고 밤새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빛의 축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초막절에. 초막절에 물을 길어오는 의식, 빛의 의식, 이 2개가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뭐 밥 먹은 시간도 아니니까 졸린 거 아니죠? 뭔가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도 좀 해주시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은 그럼 초막절 기간 중이에요? 아니면 초막절이 끝난 시점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는 틀려도 지옥 안 가요. 괜찮아요. 언제예요? 초막절 중이에요? 아니면 초막절 끝났어요? 문맥을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아침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초막절이 끝났으면 유대인들 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성전 안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점에는 성전 안에 불빛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빛의 축제했던 그 불빛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날에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던 여인 잡아와가지고 거기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 이후에 또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헌금함 앞에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님께 나와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는 초막절 기간에는 막 빛 의식이 있어서 불이 비춰져 있었는데 빛이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얼마 전에 초막절 때 그 빛 보면서 이렇게 기뻐했지? 하나님 찬양했지? 그런데 그거 알아? 내가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왔어.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나에게로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 내가 너희들을 지켜 보호할 거야. 이 불빛이라는 게 출애굽할 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빛이야 라고 하실 때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야. 나에게로 나오면 너희들의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는 거야. 당신의 그 메시아의 존재를 커밍아웃하고 계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빛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의 불기둥 하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지켜 보호하심이란 말이에요. 또 시편 27편에 가보면 유명한 시 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이 극심한 타락, 도덕적 타락, 그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언을 하는데요.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미가서 7장 8절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우리가 자꾸 이 패역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소망이 없잖아요. 생명의 존엄성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빛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공의 가운데 이 땅을 반드시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까지 새벽 기도에 묵상했던 이 스가랴서 말씀에 어땠어요? 여호와의 날, 그 회복의 날에 무엇이 현실이 회복이 될 것인가? 스가랴 1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이 세상 끝나는 날이에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는 그날이에요. 그날에는 더 이상 이 땅에 광명한 것들이 없대요. 광명한 게 뭐예요? 해, 달, 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광명으로 이 땅에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빛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마치 캄캄한 새벽에 새벽기도 여러분들 딱 나오면은 불을 켜야지 보이잖아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7시 조금 지나면은 이게 안 켜도 보이기 시작해요. 왜요?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인위적인 불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해가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면 죄악이 사라지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이 발언이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이었을까요? 연타를 날렸던 당신이 누구신가를 선언하셨다. 이 가운데서 여전히 자기 고집, 얄팍한 지식, 그거 가지고 빼딱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얼마 전에 예수님 고발할 핑계거리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가뜩이나 뭐 말로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기는 해. 뭐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해. 근데 자존심이 상해. 뭔가 모르게 그냥 믿고 싶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싶어요. 왜 그런 걸까요? 뭘 배워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스스로가 뭔가 말씀에 권위가 있긴 한데 자기들이 따르는 그 미시나를 자꾸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안식일법. 그 미시나에 보면 그게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뭐 몇 파운드 들고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 이동하면 그거 위반이다. 뭐 들고 물건을 하면 안 된다. 어디를 이동하면 안 된다. 뭐를 키면 안 된다. 뭐 불을 키면 안 된다.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안식일 그들의 토요일이 되면은 이 스위치 올리는 거 불법입니다.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거 안 됩니다. 안식일 위반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러면은 안식일 딱 되면은 인터내셔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씁니다. 왜? 자기네들이 버튼 안 누르게 하려고. 얼마나 코미디예요. 이 사람들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본질 안 따르나? 우리도 그거 잘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컨플릭이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하는 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걸 견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바리새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바리새가 페루심. 이게 분리된, 구별된 이란 뜻이에요. separatist 된 거예요. separatist.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구별되었다.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인 아까 그 미시나까지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 왜요?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 규정 하나하나 잘은 안 되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썼던 거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빴겠습니까?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은 율법에 완성되시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못 죽여서 난리인 걸까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체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미시나에 기록된 그 규정에 따라서 11조를 얼마나 상세하게 다 구별해서 드렸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평가가 어땠나요? 그 말씀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세세하게 죄송해요 풀떼기 같은 거 이렇게 그거 나온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나는 11조를 정확하게 지켰어. 나는 이 율법과 모든 미시나의 그 명령을 다 지켰어. 이렇게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질책을 하신 거잖아요.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 그분을 향한 사랑의 겸손함이 없다 너희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11조 그만해라 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가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의 정신, 그 사랑도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걸 가지고 11조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바로 보지 못하잖아요. 언제나 내 생각, 내 판단이 우선돼요. 내 경험이 우선돼요. 원래 우리 이렇게 해왔는데 당신 뭔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침례교회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침례교도들입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을 성령을 소유한 공동체가 말씀에 의해서 이거 아니다 하면은 그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본다. 그 유명한 어떤 신학자라 할지라도 우리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교회가 말씀 안에서 이게 아니다라면 그거 거부할 수 있는 게 우리 침례교회의 정신입니다. 성경, 오직 성경.
우리 기독교의 기조잖아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교회가 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 말씀에 의해서 이게 정말 내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닌지 그거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어떤 교회적 전통, 문화, 경험보다 더 우리가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무것도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의견을 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겸손하게 보고 그 가운데 겸손하게 이야기하면 각자 우리가 성령의 뜻에 따라서 방향을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종교적인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뼈 때리는 지적을 하세요. 뼈를 때리는. 뼈 맞아보셨어요? 진짜 아프거든요. 뼈를 탁 맞으면. 매 안 맞아보셨어요? 이게 살 쪽, 근육 쪽 맞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게 딱 해가지고 똥 소리가 나는 뼈 맞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이 사람들 정말 아팠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우리는 잡아야 돼요. 오늘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판단이고요. judgment고요. 또 하나는 뭐냐? 증언, witness입니다. 먼저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당신을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증언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나요? 13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지금 이들은 예수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당신은 가짜야. 당신 말하는 건 진리가 될 수 없어. 그겁니다. 왜요? 아니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존재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참 빛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확실한 증언들이 있어야 그게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십니다. 그저 인위적으로 확장된 장로들의 유전, 그 얄팍한 지식으로 메시아를 자꾸 편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더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진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알면 될 텐데 그 얄팍한 지식 때문에 메시아를 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예수님은요 지금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구원주. 그런데 장차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근데 이때는 구원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는다. 16절 보세요. 만일 내가 판단할 자 하더라도 말이 왜 꼬여요 이 아침에? 판단할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육체의 판단이 될 수 없다. 본인이 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판단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완벽한 증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판단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사예요. 크리노. 나누다, 구별하다, 결정하다, 정죄하다, 재판하다. 최종적인 결정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결정을 하던 아니면 판사가 이것을 결정을 하던 법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는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수없는 판단. 우리 죽는 그날까지 판단할 겁니다. 판단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의 신체 장기가 어딘가요? 눈일 거예요. 눈으로 보고 바로 판단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여기 있어서는 안 돼. 우리 그럴 때 많죠. 저 사람은 나한테 맞지가 않아. 크리노입니다. 판사가 누군가의 증언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도 크리노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누군가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잖아요. 안 맞아서. 그렇게 대립돼서 분열되는 것, 이것도 역시 크리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건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나를 보면서 내가 생명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분명한 증언을 했는데 너희들은 이걸 가짜라고 판단하고 있구나, 크리노하고 있구나. 너희들의 그 크리노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크리노 분열되고 있구나, 너희들은 그 일을 조장하고 있구나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크리노 가운데 있는가? 거룩하게 분열되지 않고 거룩하게 판단해서 그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크리노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생각 때문에 공동체를 흐리는 크리노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분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중요한 키워드는요, 증언입니다. 증언. 사실 이 증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판단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나 좋은 판단을 해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본문에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총 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 헬라 단어가요, 목격하다, 증거하다라고 쓰인 동사 말튀레오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제는 명사로 그냥 증언이라고 번역된 말튀리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7번 쓰이고 있습니다. 말튀리아, 말튀레오. 뭘 튀겨 먹는다는 얘기인가? 말튀리아.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 똑같은 어휘예요. 증거하는, 증언자, 증거,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빛 되심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목격자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목격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100% 증언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 마르티스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그 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희들의 참목자다, 여기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요즘 그런 분들 꽤 많더라고요.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에게 와라, 너희 돈을 바쳐라. 이상한 사이비 교주들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 출신 중에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봤던 그 기록에 보니까 내가 다시 온 메시아다라고 주장한 사람만 38명인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겠지.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사입이거나 아니면 진짜이시거나. 근데 예수님은 진짜이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왜 당신의 사역에서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가? 바로 당신이 메시아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반복적으로 선언하실 수밖에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신 건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너 조용해, 아직은 얘기하지 마. 그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 이때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무력에 의해서 끌려가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죄가 없이 달리셔야 될 그때, 아직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때로는 몸을 사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내시기도 하고 이거를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도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라는 얘기는, 헌금함은 오피셜한 플레이스였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퍼블릭하게 왔다 갔다 하는 장소, 거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잡히세요.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때를, 타이밍을 바라보시며 사역을 하셨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판단은 진짜 100% 그 메시아를 보면서도 당신은 가짜야, 세상에 누가 자기 자신을 당신처럼 대놓고 증언해, 그 증언 가짜야,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판단 두 가지를 또다시 반박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출신을 증거로 이들을 반박하십니다. 14절 보세요.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이 땅에서가 끝인 것처럼 우리는 막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죄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갈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반박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래.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판단을 반박하시는데요. 그게 뭐냐? 율법의 원칙에서 같이 나는 증인의 조건을 성립하고 있어. 증인을 들이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증언이 왜 맞는지 알아? 율법대로 나는 확실한 증인이 있어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선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 일으키셨죠. 근데 그 병자를 일으키셨을 때도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했을 때 이 들고 일어났었던, 이 걸어갔었던, 이동 운반했던 그 매트리스 때문에 이 사람들 안식일에 이 율법 범했다라고 막 공격했잖아요. 거기 뒤에서 교사했다고 예수님 공격했잖아요. 그때도요, 예수님이 당신이 왜 메시아이신가, 왜 당신의 가르치심, 이 선포가 진짜인가, 그 증거를 제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구였죠?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침례 요한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가 대단한 선지자였는가 하면은 저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선지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짐을 짊어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7,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증언으로 채택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안 돼요. 제가 저 스스로 이거 내가 봤어, 내가 증인이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증인으로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면 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증인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돼요. 왜?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으로 의하면 2-3명 있어야 되니까 한 분이 더 계셔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막 반박한 거예요. 저가 감히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겼다, 신성모독이다 그랬거든요. 동등하다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져가는, 공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역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구분이 되신 것뿐이지 뭔가 열등하고 하등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같은 분이시다, 동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감히 동등할 수 있는 존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바리새인들의 무식한 판단질을 하는 것 좀 보세요. 19절입니다. 그럼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자꾸 아버지 얘기하니, 그럼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명확한 증언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체에 따른 판단으로 꽉 차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너 요셉은 어디 갔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핏대를 올리면서 막 이렇게 목소리도 바꿔가면서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진짜니까. 좀 알아들으시고 같이 가자고. 이 믿음 같이 가자고. 진짜니까. 이 말씀 진짜니까. 전 참 그런 거예요. 이 드라마 같은 것도 각본도 없는 거 가짜로 만들어낸 것도 그렇게 진짜처럼 연기하는데 그거 못하면 바로 대동 뭐라 그러잖아요. 저 발연기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렇죠? 연기 잘하는 사람 보면 우와 진짜 같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짜잖아요. 드라마는. 저는 근데 진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를 좀 진짜로 들으셔야죠. 저는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딱하고 추상적인 교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증언하는 마르티스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유명한 예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레건 그 포틀랜드 출신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얘기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리노이 주에 있는 위튼 칼리지 명문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지도력 있는 학생이었고요. 당시에 또 레슬링부 챔피언이었대요. 그럼 얼마나 스타예요. 대학교에서 운동 잘하면 인기 엄청 많잖아요. 아주 촉망받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또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부르심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에콰도르 땅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요. 여자친구였던 엘리자베스와 에콰도르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부부가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에콰도르 안에 있는 이 아우카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이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에 이 외국인들 이방 사람들 오면 다 쳐서 죽였던 아주 잔인한 폭력적인 부족이었습니다. 당연히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었겠죠. 이 짐 엘리엇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선물을 막 떨어뜨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때가 딱 돼서 5명의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들이 있는 해변가에 비행기를 내립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갔겠죠.
그렇게 5일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그곳을 다시 조사하러 갑니다. 비행기로 수색을 하는데 1956년 1월 8일에 현장을 조사했는데요.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청년들 전원이 이 아우카족에게 칼과 창과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그런데 이 조사단들이 특별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은 이 청년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권총을 들어서 자신은 보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순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훗날 타임즈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조롱하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왜 거기 한번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들의 생명을 저렇게 아깝게 낭비하는가? 라는 거죠. 훗날 위튼 대학의 기숙사 살 때 짐 엘리엇이 썼던 글, 일기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다시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육체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할 겁니다. 교회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유난을 떠냐? 너 혼자 교회 다니냐? 저것들 이기적이다.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겠냐? 그렇죠? 그때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복음의 증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확실한 증인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이 확실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켜냈던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증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진지하게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확실한 증언이 있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왜 나는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내 육체가 왜 자꾸 이 믿음을 저해하고 있는가? 그게 뭔가요? 우리 지식인가요? 종교적 전통인가요? 아니면 나의 얄팍한 자존심인가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세상 가운데 이 빛을 드러내고 있는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그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세요. 그리고 진리를 비추십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빛을 우리의 마음에 바로 모십시다. 바로. 이 빛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죄악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뭐 거룩하려고 애 많이 쓰지 마세요. 예수님 그저 더 많이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면 말씀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헌신하고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언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르티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